큰 비소리와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본문 말씀이 역대하 1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와 귀와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던 듯 느껴졌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에게 하나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저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직업군은 얼마나 될까요? 어느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 떠올려지는 직업군은 아마 농부겠죠. 농부는 밭이 타들어가면 자신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이른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농부의 수고는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직업군은 아마 소방관들일 것입니다. 사진 보시면 저 거대한 불길 속에 소방관이 작은 호수를 들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될까요? 어느 소방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신이시여 열심히 훈련했고 잘 배웠지만 나는 단지 인간 사슬의 한 부분입니다. 지옥 같은 불 속으로 전진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두렵고 비가 내리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소방호스를 들고 불길 속을 뛰어든다 할지라도 소방관이 준비한 소방호스 그 물 가지고는 거대한 불길을 잡을 리가 없으니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직업군은 저와 같은 목사님들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인간의 생각, 계획, 능력, 말주변, 인간의 계획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은혜를 내려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수많은 목사님들도 성령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직업군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절박하게 절실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직업군은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사실 농부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절실히 기도해도 그들은 가뭄 때만 기도합니다. 소방관도 절박하게 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해도요 불이 났을 때만 비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매 순간 날마다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은혜의 비,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리적인 비가 내리지 않다 하더라도 땅은 이렇게 변합니다. 쩍 하고 갈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 그 한 마음이 쩍 하고 갈라져서 세상에 대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답답함과 분노와 허망함 여러 갈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지 세상 앞에 서야 될지 정답은 알고 있지만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괜찮은 사람들끼리 산다 할지라도 아내와 남편, 형제와 자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품이 훌륭하신 분들이 이곳에 모인다 할지라도 서로 사분 오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뾰족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쓴뿌리 때문에 독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은 사막에 사는 식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잎사귀가 넓지 않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뾰족합니다. 왜냐하면 둥그런 잎사귀를 갖고 있으면 옆에 있는 식물이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자기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 뾰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나 곤충 보십시오. 특징은 맹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갈, 불뱀들이죠. 또한 사막에 사는 나무들 보시면 숲을 이루지 못합니다. 혼자서 자라고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잎이 있지 않아서 새들이나 동물들이 와서 잠시 쉬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뾰족해지고요. 또한 우리 속에 독이 양산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여러 갈래로 찢겨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고요. 우리 사이는 희한하게도 하나가 됩니다. 은혜로 하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력해집니다. 그러니 숲을 이루게 되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함께 쉬고 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절박하게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기도 때는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금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금요일 새벽 기도 본문 말씀이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구절, 두 문장이 유독 저에게 튀어 올라왔습니다. 41절입니다. 보시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문장과 또한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는 부분을 읽을 때 그 글자가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단하고 금요일날 급하게 오늘 말씀으로 바꿔서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 각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또한 이스라엘 상황을 보다 잘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전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을 섬기게 됐죠. 자, 하나님께서는 17장 1절 말씀에 있듯이 엘리야를 통해서 내 말이 있기까지는 비도 아니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쩍하고 갈라지고 시내는 메마릅니다. 그러니 물이 없으니 초목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초목이 자라지 못하니 동물들도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도 당연히 굶어 죽기 시작하죠. 그렇게 3년 6개월을 버팁니다. 근데 3년 6개월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간의 전투를 벌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쌓은 제단 그곳만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됨과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45절 말씀에 있는 대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다 보면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가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최근 10년간 우리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교세 현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반등하여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에 대표적인 두 교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측이 있고요. 또 한 교단은 합동측이 있습니다. 통합측과 합동측, 즉 10년간 교세 현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한국교회 개신교인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추정한 조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2012년도에 22%가 개신교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근데 2032년에는 7년 남았습니다. 10%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 추이가 있습니다. 어떤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교회는 안 나오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걸 정말 성도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칭 가나안 성도들의 추이도 이렇습니다. 한 2017년도쯤에 가나안 성도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숫자가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비율이. 근데 지금은 이제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훨씬 더 많고 2033년에는 37%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저 청소년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겉으로 드러난 통계가 우리 속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들 느끼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상황은 엘리야가 경험한, 북이스라엘이 경험한 3년 6개월의 기근의 시대입니다. 기근의 시대니 사람들의 마음이 쩍 갈라져서 사분오열돼 있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속에 독이 있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죠. 계속 메말라져 갑니다. 이렇게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각 개인의 심령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땅에 어떻게 해야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평양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성령의 불과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듯 지금 이 시대에 내려줄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보시면 엘리야가 큰 비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큰 비소리를 들었을까요? 엘리야의 귀가 옛날 600만 불의 사나이 그 소머즈 드라마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걸 기억하시는 분은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 600만 불의 사나이나 소머즈처럼 귀의 성능이 좋아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세밀한 빗소리를 들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빗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보셨던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도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셔야 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8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 3년째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가 있으리라. 즉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믿음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물리적인 빗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했기에 믿음의 귀가 열린 엘리야는 그 빗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빗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인가요? 3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 시대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이 말세 시대 때는 말세 시대가 갈수록 세상이 척박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폭포수조처럼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리셔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비의 소식을 먼저 들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심각한 가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합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빗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해결합니다. 왜요?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자, 4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보시면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둘 중에 누가 리더인 것 같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포지션인 리더인 아합이 리더이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땐 누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빗소리를 듣고 기도하러 가는 엘리야가 리더인 것입니다. 1851년도에 허먼 멜벨이 쓴 백경, 모비딕이라는 소설 잘 아시죠?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선장인데요. 흰 수염 고래 모비딕에게 한 다리를 물려가지고 다리를 잃어버려서 이 흰 수염 고래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수많은 사람들 선원을 배로 모으죠. 그리고 이 선장 하나 때문에 배 탄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단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선장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예, 아합. 근데 소설 초반에 어떤 그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선장이 이 흰 수염 고래를 잡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배에 타면 안 된다고, 영혼을 팔게 된다고, 한 사람밖에 살아남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미치광이 이야기로 치부하고 선장 말을 듣고 배에 타죠. 그리고 결국 이 소설의 화자인 사람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 한 사람 남고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배에 타지 말라고 선포했던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은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리더인가? 선장이 리더입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리더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나라 대통령이 리더일까요? 아니면 이 나라의 아픈 점을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포지션 리더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셉니까? 사람이 셉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시니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먼저 빗소리를 듣습니다. 두 번째, 먼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봅니다. 세 번째, 먼저 앞서 달려갑니다. 4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보로 빨리 비 때문에 가지 못하니 마차를 타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합은 최고로 빠른 말이 이끄는 최신식 마차를 타고 갔을 겁니다. 근데 달려보니까 뒤늦게 출발한 엘리야가 앞장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앞장서 갈까요?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문화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교회가 선도할까요? 아니면 그런 거 다 없어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선도할 거 앞장서 갈까요? 예, 기도하는 교회가 앞장서 갑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도 시설도 좋고 다 괜찮지만 시설이나 환경 그런 거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사라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입술입니다. 그것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자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항상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앞서가야 될까요? 앞서가서 뭘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앞서가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17편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요셉을 종으로 보내시고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7년 기근 때 이방 사람들 다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종으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픔 가운데도 보내셨습니다. 왜 앞서 보내셨을까요? 믿지 않는 주변의 영혼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어 기도로 세상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먼저 미디안 땅 호렙산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왜 먼저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계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세상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강단에서 외치고 싶으신 메시지를 전파하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맥을 쭉 보십시오. 성경의 맥을 쭉 보실 때 정말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니고요,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됐습니다.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라.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라.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고 전도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고, 이 강단에서 외쳤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왜 부르셨나요? 왜 이 강단에 서게 하셨나요? 구하고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거룩한 신부로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준비시켜라 였습니다. 그것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불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한 분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분 한 분 한 분으로 만들라는 것이 제가 받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으신, 심장을 꺼내놓고 하시고 싶으신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먼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발 한 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즉 기도를 사람들과 함께 했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혼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개인의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기억하시죠? 우리의 합심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듣기 좋은 교향곡 소리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심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유명한 오케스트라 단원들 보면 개인 실력이 좋습니다. 개인 기도를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개인 골방과 일터에서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혼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만 외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밸런스를 맞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는 분은 성도님들 자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은 우리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혼자 개인 기도하는 것은 이게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성도님들 자신만 아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아주 은혜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꺾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빛난 광채로 만나 주시죠. 그 광채에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직접 고쳐주시면 될 텐데 일부러 헬락의 유대인인 아나니아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무래도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핍박했던 대상이 헬락의 유대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헬락의 유대인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증거하실 때 이 목사는 이 성도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증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만약 반대로 예수님께서 저를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지금 김 목사는 지금 드라마 보고 있다. 김 목사는 지금 딴짓하고 있고 죄 짓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은 정말 힘들고 기도한 자리에 나오지도 못할 상황이 있는데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쁜 소식 교회를 보시면서 지금 기쁜 소식 교회는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18장 전체를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한 번의 기도로 응답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는 한 번의 기도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몇 번의 기도로 응답됩니까? 7번의 기도로 응답됩니다. 7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본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 다양합니다. 한 번의 기도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요. 한 번의 기도로 응답되지 않은 문제를 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쉽게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될까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입니다. 4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과 시그널이 좀 크기를 바랍니다. 기적적이길 바랍니다. 손바닥만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비의 소식의 사인은 항상 손바닥만한 작은 시그널입니다. 2만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12광주를 남긴 그 오병이어 사건의 시그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뿐이었습니다. 그걸로 다 먹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교회 가기를 반대하는 남편분을 위해서 10년간, 20년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20년간 기도했는데 남편이 그냥 교회 가는 것만 허락해주고 자신은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20년간 기도했는데 어떻게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나? 어떻게 남편이 나를 교회 가는 것만 허락해주는 정도일까? 우리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손바닥만한 징조입니다. 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조금만 괜찮아지는 겁니다. 에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으면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도의 자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25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을 때 사실 많은 성도님이 나오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또 제가 예상했던 것, 아마 성도님께서 예상했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도 숫자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줄지 않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8장 41절과 44절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44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44절 보시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모인 성도님들을 향해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다. 성도님들 자신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다 라는 말씀을 저 가슴 속에 주셨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변화훈 목사님이 급하게 어제 하루에 만든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각 개인 심령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엘리야처럼 큰 빗소리를 먼저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7일 남았습니다. 아직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차고 넘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 각 개인의 영혼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 앞에 단독자로서 주와 영혼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상황이 아무리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뚫고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이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남았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